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먼저 머리 숙여 회개 기도를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일의 가족들,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 지금까지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전도 그리고 구제와 친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말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으로 발전해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열정과 도전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축복된 우리 한일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매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정말 당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13 지방선거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성실함으로 봉사 잘하는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투표하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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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등록하시고 또 신앙의 뿌리 잘 내리시고 또 함께 천국 백성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테마가 있는 심야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테마가 있다는 말은 각각의 기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교역자를 위한 축복 금요 기도회 진행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당회를 위한, 또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회를 위한 그렇게 이제 진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그 부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간혹은 이제 그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 한다 그러면 물론 아이들도 같이 나오면 가장 좋겠고요. 그러나 혹시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환우들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매주마다 각각 다른 테마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내용들은 이제 금요일에 오시게 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A4 한 장에 잘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금요일에는 못 오시지만 그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반 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항상 기도하던 그 제목들보다 좀 다양하게 풍성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 피차간 기도하여서 서로 복된 성도님들,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창동에 있는 동산교회당에서 모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는 것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카리스 흘려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쭉 받았는데 29분 정도가 추천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당회원들과 또 교역자들 함께 의논해서 5군데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그 5곳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략한 설명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시면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런 내용들 가운데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재정을 이런 방향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군데를 이렇게 선정한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그 어려움 당한 개인에 관한 것, 또 기관에 관한 것, 또 교회에 관한 것, 지역 사회에 관한 것,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제 대략 제가 쭉 추천 들어온 내용들을 보니까 크게 카테고리가 이 정도 5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후보지를 하나씩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면서 하시고 난 전후에 1층에서 이렇게 여러분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주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넷째 주일에 광고하고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이런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온 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8일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짜장면 데이를 진행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학생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성열 안수 집사님, 김승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또한 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 바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생명사역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 주님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배 열매 맺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달에 이런 제목의 뉴스 기사들이 여러 차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상 첫 감기 치료제가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영국 연구팀 감기 완치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상 첫 번째로 감기 치료제가 나오다니, 그리고 또 감기 완치 기술을 개발을 했다니. 여러분 지금 감기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본래 지금까지는 감기 치료제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고 또 그 바이러스는 변종이 심해서 감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감기약으로 알고 먹었던 감기약은 감기약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예를 들면 콧물이 나면 콧물 마르는 약, 기침 나면 기침 먹게 하는 약, 열이 나면 열 내리는 약, 그런 약을 우리가 먹으면서 아 감기약 먹고 있구나, 기침이 없어지면 감기가 나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왔지 않겠습니까? 쭉 해오는데 이제 방향은 이미 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종류가 너무나 많기는 하지만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
걔네들이 사는 방식은 다 똑같답니다. 어떻게 사는 거 아니?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NHK라고 하는 NMT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이 바이러스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NMT 단백질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하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단백질을 어떻게 잘 공격하면 이 바이러스들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은 이 NMT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세포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뭔가 공격해야 되니까 부작용이 많았는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화학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영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화학 교수님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부작용이 없이 이 NMT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좀 있으면 이제 감기에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올 거다.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도 대략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그렇구나. 지금까지 감기약 먹은 것은 근본적으로 감기 치료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감기는 시간이 지나야 낫는다, 약이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 과학적인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기가 나은 것이 아니었는데,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그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을 보면서 감기가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 또 치료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그 치료들이 사실상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마치 감기로 인한 그 증상들만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 증상만 치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데,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를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우리 삶에 이어지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회복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어야만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상태대로 되돌이킨다는 뜻이고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야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본래 모습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정말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완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용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을지라도 어디는 뚫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 이런 표현들 사실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 환상의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 여러분, 여기서 하나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열린 문은 하늘의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 1번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4번 북쪽. 어려운데 몇 번일까요? 비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의도를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지 눈치채셨죠? 하늘의 문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보냐면, 이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을 이단들은 이런 거 붙들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봐, 너네들이 이것도 모르잖아, 이게 비밀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글로 적은 겁니다.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적다 보니까 그 글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죠? 그림 언어가 되고 상징 언어가 되는 겁니다. 상징적이고 그림 같은 그런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고, 하늘 문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통로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문이 있다는 표현, 그리고 또 열리고 닫힌다는 표현,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좀 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얼마든지 문을 만드실 수 있죠. 하늘을 쪼개기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문도 만드시고 다 가능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문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게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만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이 아무리 있어봐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 좀 봐봐, 이제 요한이 휴거 당한 거야, 이 휴거의 시작이 바로 여기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지나친 해석이고요. 환상 가운데서 지금 어떤 계시의 신비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두시고 요한을 부르셔서 만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놓으신 이 하늘 문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요한아, 너만 보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의도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보기를 바라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성도들도 다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 기록해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계시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십니다. 원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잖아요. 비밀인데 이 비밀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랑 저랑 어떤 약속을 정한 겁니다. 약속을 정하고 우리가 암호를 정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가락 3개 3 그러면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 하실게요 그런 거고요. 5 그러면 집사님 오늘 혼자 노세요 이제 그런 뜻이라고 서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 정한 우리들끼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3, 5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서로 그렇게 통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어떤 약속으로 정해진 그런 약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를 바라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들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이고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나는 영력이 약해서 나는 도무지 몰라. 그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을 통해 올라가서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일단 열린 문을 봤고요. 그 문을 통해서 본 것이 있으니 오늘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보좌를 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대면을 한다면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여 본다면 보좌에 앉으신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묵직한 큰 칼 같은 거 들고 계시고 무거운 아령 같은 거 들고 계셔가지고 이게 울룩불룩 이렇게 운동하신 분들처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제가 이제 저 입장에서 좀 듬직하거나 그런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렇게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는 왜 보좌 위에 앉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무슨 뜻이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피곤해서 가만히 앉아 계신데 갑자기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 당시의 보좌 그러면 그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냐 하면 로마 황제가 앉는 자리가 보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보좌 그러면 황제가 앉아서 거기서 통치를 하고 심판을 하고 또 영광을 받는 자리가 보좌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보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거 생각 그 얘기만 해도 짠 떠오르는 겁니다. 아, 통치하는 자리다. 심판하는 자리다. 영광스러운 자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 황제가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모습 자체만으로 해도 성도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이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딱 봤는데 이제 하나님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것들을 들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그렇게 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또 우리 이단님들께서는 녹보석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설명을 주저리 잘 해요. 이런 보석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고요.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보석들, 그 성경에 나오는 보석들 그러면 또 뭐 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것도 의미를 뭐 찾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았을 딱 봤을 때 느꼈던 그 첫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위엄 있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야, 영광스러운 분이야,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보석 그렇게 의미한 거지, 보석 그것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보석은 무슨 뜻이야, 이 보석은 뭐야, 그거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은 파묻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이미지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로마 황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 얘기만 들어도, 그 묘사만 들어도 얼마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황제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정말 그렇구나,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밥을 사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착하게 잘 크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위로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24보좌에는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데, 오늘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자리는 어디이고 집사님들 권사님 자리는 어디일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24장로가 무엇을 뜻하는구나 대충 아시겠죠. 역시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12지파, 또 신약의 신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 12 더하기 12,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흰 옷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24장로. 장로님들만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앉을 자리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회복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를 되돌이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본래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건일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본래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성도들의 본래의 자리가 보좌 그 자리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정말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케 된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24보좌, 24장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만히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생물.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또 혹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특별한 동물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좌 주변에 있는 이 네 생물들과 또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좀 줄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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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지금 내 생물들이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밤낮 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24장로들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24장로들이 경배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 있는 관을 벗어서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이제 고대 시대에 있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긴 쪽 나라 왕한테 진 쪽 나라 왕이 이제 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은 승리의 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승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승리이고 우리의 어떤 그 권세를 표현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관, 승리의 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제가 다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관을 벗어서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내 생물들이 하는 행위들, 24장로들이 하는 이 행위들은 다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주어지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쭉 읽다가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장식이 되고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이야기로 장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이야기 마지막 절인데 같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금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지금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회복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성도들의 본질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본래 성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것,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시고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예배, 이 땅에서의 예배를 천국의 예배처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우리의 회복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병든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회복이다. 맞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나아야 그게 본래 상태니까, 건강한 상태니까 맞는 얘기고요.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업이 다시 잘 되는 것이 회복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형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회복의 완성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졌다고, 내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그 회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아주 큰 어려움에 당하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약하니까 막 기도원들을 다닙니다. 그것도 신령한 기도원들을 찾아서 다니죠. 기도빨이 센 원장님이 있다는 기도원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원을 간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은 정말 제일 좋은 경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찾아다니다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딴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 해결함을 받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먹튀를 하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먹튀 아시죠? 먹고 튀는 거, 먹기만 먹고 먹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되니까 아이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정한 위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병이 나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환경이 나아지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한 회복, 궁극적인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만 치료한다고 그 회복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이 완성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결함 받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를,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아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회복이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시는, 회복의 완성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은 24 보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은 그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 교회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향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완성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